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간입니다. 4월 첫째 주간으로 4월 6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자연적인 양심이란 그럼 어떤 양심이고 신율적 양심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이라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논쟁을 지난 시간에도 논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살펴보았고 또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면서도 양심을 어떻게 규정하고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피 터지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양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칼 바르트는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는 아주 정통신학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신정통주의도 역시 정통주의의 한 그 아류로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왜 칼 바르트가 중요하냐면 칼 바르트는 1, 2차 세계대전 직후 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신학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은 지금도 마치 3차 세계대전이 가능할 것 같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차하면 푸틴이 화학무기라든지 대량 살상무기에 속하는 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를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신 빠진 놈을 좀 붙들어 맬 수 있는가가 전 세계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 2차 세계대전은 인간에 의한 초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세계 기독교 신학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말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칼 바르트입니다.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의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이다라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에밀 브루너는 같은 시대에 같은 부류의 개신교 신학자이면서도 뭔가 에밀 브루너 역시 알미니안적인 그 요소, 알미니안적인 어떤 관점을 살짝 살려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다는 것을 주장한 것에 비해서 에밀 브루너는 보다 더 자연신학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소위 신정통주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그 실존적 결단, 실존적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실존적 경험, 실존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초자연주의고 그와 상반된 개념이 자연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에밀 브루너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논쟁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양심과 관련해서도 양심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 있고 양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신학과 자연적 양심에 대한 칼 바르트의
이해는 we can not ever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양심이 새로워진 그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신학의 한계는 자연신학을 보는 정통신학의 입장은 그것이 신정통주의 학파까지를 포함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의 양심은 자연법적 양심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통로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낡은 양심과 새 양심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이전에 죄 아래 있는 양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양심과 새 양심, 낡은 양심과 거듭난 양심으로 구분을 합니다. 낡은 양심, 이전 양심, 거듭나지 못한 인간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참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양심은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주어서 기독교 윤리와 도덕의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굳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영과 육 자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저게 뭐야? 뭔 소리야? 통역이 되는 거야? 저것들끼리 하는 소리야. 괜히 떠드는 거야. 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아주 이상한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거듭난 나 영혼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아주 내밀한 깊숙한 탄식과 고민을 주께 아뢰입니다. 그것이 새 방언입니다. 낯선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새 양심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양심은 인간 세상에서 주어진 양심이 아니고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다. 거듭난 양심이다. 새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거 참 좋죠. 예, 착한 양심, 양심은 양심인데 착한 양심, 거듭난 양심, 새롭게 된 양심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어떤 이들은 버렸지만은 믿음에 관해서도 그대로 파선했다. 영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귀하게 생각지도 않지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양심, 새 양심, 착한 양심,
거듭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틸리케가 이야기하는 신율적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양심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 정도는 착한 마음 정도에 공감대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 보여줬듯이 거의 전 국민이 반반으로 쪼개졌는데 반반으로 쪼개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쪼개어져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서초동 조국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범법자고 전부 구라친 건데 거짓말 사기꾼이었는데 부부가 딸하고 합작해가지고 세 사람이 그 아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양심은 서로 반반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심지어는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 교회는 완전히 파란색이에요. 그 어떤 지역에는 완전히 파란색, 교회도,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밖에 안 해요. 그런 설교를 안 하면 그 동네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그 동네에 권사님이 제게 얘기해 줬던 얘기입니다. 아주 독실한 분이 그렇게 이 동네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율적 양심은 계속해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크하고 판단하고, 저는요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만은 아닌데, 틀림없이 합리적이지만은 아니죠.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성을 우리의 신앙은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신비적인 것보다도 어쩌면 이게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것보다도 합리적인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데서부터 보다 더 영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져야 정말 성경적 양심, 착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양심으로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를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꽤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하지 않다라고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양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양심 외의 문제도 어떤 것이 늘 안 그렇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이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함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낙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냥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서 다 떠나간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의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